오늘은 이제 10계명 9번째 계명을 다룰 차례입니다. 벌써 10계명 가지고 여러 달 해왔는데 9번째 계명까지 왔고요. 올해 중에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다 마치지 못하고 마지막 계명은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0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다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윤리적 규범으로만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0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계시하시는 것이고, 율법의 모든 계명은 또 10계명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시니까 그러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로서 의무 조항이 아니라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작은 발걸음이 10계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10계명의 계명 중에 가장 많이 범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바로 이 9번째 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할까요?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요 이러시겠죠. 보통 몇 번 정도 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몇 번 정도, 10번 정도 할까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 할래나요? 아니면 뭐 말수가 적은 분들은 한 서너 번? 하루 중에 한 말씀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겠죠.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할까에 대해서 관심 갖고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20명의 몸에 마이크로 장치에서 녹음을 하면서 그 사람의 하루에 했던 말들을 점검하는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그 말 속에 포함된 다소 의례적인 말, 진심 어리지 않은 말, 상투적으로 했던 말, 진실이 아닌 그런 말을 다 포함해서 거짓말을 카운트해 보았더니 평균 200번을 거짓말한다. 200번. 200번이면 8분마다 한 번씩인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1000번을 넘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마지막 세일이에요. 마지막 세일이에요. 마감 8분 전입니다. 마감 8분 전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1000번씩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200번의 거짓말. 제가 이 통계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많을까? 남자들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8분마다 한마디씩 할까? 뭐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20명이 200번 꿀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캐나다 워털로 대학교 한 연구팀이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4살 아이도 2시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 4살짜리가 뭘 안다고 2시간에 한 번씩. 먹었지? 안 먹었는데요? 몰라요. 6살짜리 아이는 간격이 줄어들었어요. 90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살면서 온통 거짓투성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계속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짓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이며 이것에 감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9번째 계명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도와 뜻은 진리, 진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존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이 9번째 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다른 이웃을 존경해라, 존중해라, 그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진실 그 자체는 가치 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고 공의로우시면서 진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는 거짓 없고 정의롭고 진실하시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대표적인 규절인 것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을 표현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에게는요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분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혜사 성령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불문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진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배역입니다.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거짓이 안에 숨겨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신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이 가득 찬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시작이고 거짓의 근원이며 거짓의 뿌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고 마귀는 거짓의 창조자고 거짓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을 부리거나 거짓 가면을 쓰고 살거나 전체적으로 안 그러고 부분적으로라도 거짓을 품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언저리 한 부분은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마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건 해가 되지 않건 상관없이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진리 영이신 성령님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말한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속한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거짓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그 모양이 그럴듯하고 결과가 좋다고 하여도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에 관해서 나열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목록을 나열한 곳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심각한 죄예요. 우리는 워낙 거짓에 친숙하기 때문에 이것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에게 이 명단에 다른 건 다 납득이 될 만해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성술사, 우상숭배. 그 다음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동급이란 말이에요? 동급인 거예요. 동급인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데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못 간다고 했으니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게 분명하면 예수 믿는 게 참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거짓된 삶을 살거나 거짓말을 달고 살 가능성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본문은 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묘사하는 목록에 살인자는 빠질 때가 있고 우상숭배자도 빠질 때가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이 세 가지 목록에 다 빠짐없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볼 때는 이것이 적은 죄로 큰 죄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죄처럼 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다.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허운 좋은 말로 치장한다고 하고 백색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의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의 출처는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짓의 종국은 파멸이고 끔찍한 재앙일 뿐입니다. 거짓말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하지도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파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그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목적이 정당하면 그 과정과 방법과 수단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신앙 속에서 거짓을 도려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이라는 명분을 했던 거짓이야말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추악한 악행이며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로 만드는 신성 모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거짓의 결과가 어떤 유익을 주었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미암아 생긴 선한 결과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한 결과를 얻게 된 것뿐이지 내 거짓이 만들어낸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짓 증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거짓 증거의 대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위기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본문에서 거짓 증거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재판관 앞에서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변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거짓 증거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거짓 증거는 자기 자신이 나쁜 평판을 받지 않고자 진짜 모습을 가려서 아닌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거짓말,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책임과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거짓을 동원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법정에 서게 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동원하고 자신을 더 잘 변호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거짓을 첨가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그것을 자신을 변호하도록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거짓인 것이에요.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형량을 줄이게 하기 위하여 거짓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 뻔한 거짓말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주변에 보고 있어요. 밝혀질 게 뻔한 것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닌 것처럼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만약에 자기가 이기면 재판에서 이기면 진짜 무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면 그때 책임진다. 파렴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진술할 때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은 말하지 않고 감추고,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증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닥칠 위기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거나 숨기거나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직장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 언제가 벌써 몇 년 지나도록 밥 한번 못 먹었는지 몰라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또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상사가 무슨 일을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런 아니지도 않는데 그냥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아직도 모르는데 다 끝나갑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다 왔습니다. 늘상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침묵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복사기를 고장내놓고도 마치 자신은 모르는 사람처럼 심 딱 대고 있는 거. 자기가 화장실 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모른 척하고 나오는 거. 이 끔찍한 거짓말인 거예요. 책임 회피인 거예요. 책임 회피. 교통순경에 걸려서 딱지를 떼게 됐을 때,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때 내 차 속도계로는 5km밖에 안 벗어났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신호가 분명히 내가 지날 땐 파란불이었는데요. 거짓말인 것이죠. 제한 속도를 잘 몰랐습니다. 이런 게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운전을 하면서 속도 위반으로 딱지 띈 적이 많아요. 속도 위반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에 찍혀 나오니까. 신호 위반으로는 별로 걸려보지 않았는데, 수년 전에 한번 사고를 지나다가 신호 위반에 걸려본 적이 있었어요. 노란불을 보고 지나갔는데 앞에서 이제 경찰이 딱 이래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차를 댔어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나갈 때는 분명히 노란불이었어요. 노란불이었다. 지나갈 때 노란불이었다. 그냥 건널 때쯤 빨간불로 바뀌더라고요. 경찰관이 하는 말이, 노란불에 통과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싼 걸로 끊어주세요. 싼 걸로 끊어주세요. 제가 분명히 승용차를 몰고 지나갔는데 그때 경찰관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끊어주셨어요. 저는 오토바이 탄 게 아닌데 잘한 건가요? 저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왔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 타지도 않았고 헬멧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딱지를 끊었어요.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한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회피한 거짓인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만 피하면 좋은 겁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잘못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 앞에 섰을 때는 정당하게 처벌받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인데,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뼛속 깊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를 했더니 목이 갑자기 막혔어요. 사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능사예요. 그 다른 심판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러나 천국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지나온 삶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당연히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변명과 거짓과 속임으로 피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국가와 권력을 세우시고 공직자를 세우시고 재판관을 세우셔서 이 땅에서 잘못한 사람을 이 땅에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덜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심판을 피한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가중된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노출되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과 벌을 받도록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이웃에 대한 험담과 비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나쁘게 말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관이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한 판단을, 나쁜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형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분의 이미지는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은 사람들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악하게 하고 흠집을 내는 것이야말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명예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명예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 사람에 관해 쉽게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일면만 보면 그 사람이 저러한 사람이다라고 추측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작은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쉽게 말을 해버려요.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더 많은 좋은 부분을 보지 못하게 몇 가지 단어와 판단으로 딱 예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선입견과 편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험담이고 그것이 비방입니다. 특별히 모임 속에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하여 그저
쑥덕거림의 소재로, 웃음거리의 소재로, 비난의 말잔치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짓 증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라고 자신의 한 말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100% 거짓말보다 훨씬 더 무섭고 악한 거짓말이 있는데요, 100% 거짓말하면 잘 믿지 않아요. 진짜 나쁘고 악한 거짓말은 99%의 1%의 거짓을 99%의 진실에 싸서 말할 때 그게 훨씬 더 악한 거짓말이 됩니다. 99%는 진실이에요. 그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1% 거짓을 그 안에 담고 있을 때, 그 1% 비방과 거짓을 전달하기 위하여 99% 그럴듯한 진실의 옷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는 그 1%의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하여 99% 진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악한 것이고 거짓 증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자 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말부터 시작합니다. 칭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 숨은 의도를 흘리면서 살짝 비난합니다. 그 사람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그 사람 잘하는데 이러이러한 것 같아. 형제자매 여러분, 험담과 비방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거짓을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속임수를 쓰지 말고 진실을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중상모략을 하거나 무고해서는 안 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에게 해를 끼치고 험담이나 경선한 말로 상처를 입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이웃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나 이웃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결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에 관하여 평판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 그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은 공동체 결속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켈빈은 이 9번째 계명을 강의하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들을 할 때 조심하십시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르고 삶의 습관과 모양과 삶의 소중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그 사람을 예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은 형태의 한 사람이 아니라 각기 다양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연합된 다양성 속에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다른 입장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곱빛과 아름다운 무지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과를 내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선한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좋은 일이고 다 선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따뜻한 사랑의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따뜻한 사랑의 돌봄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봉사가 더뎌도 괜찮습니다. 이리저리 안 들어가면 천천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또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모이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크게 중요합니까? 더욱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는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마음에 품어주는 것. 내가 그곳에 가면 사랑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많이 봉사하는 교회보다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 다른 거는 좀 못해도 사랑에는 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되었나요?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불신자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불신자 한 분이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요한교회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온누리교회 출신이라서 고집이 세서 건축이 안 된다던데요. 제가 그 말 듣고 아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장원에서 머리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고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이런 말을 할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이 미장원에서 해서 이 동네 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제가 저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면서 그렇게 말했을까? 좀 제가 누가 어떻게 해? 우리 교회는 아닐 텐데 마음이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커피숍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은 주말에는 교회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이 많지 않아서 평일날은 커피 전문점을 해서 테이블 대여섯 개 놔두고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3, 4년 전에 그 동기 목사님 그 커피숍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담한 좀 서울 시내에 있는 아담한 작은 곳인데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백 목사, 난 우리 커피숍 앞에 예수쟁이 출입 금지라는 편말을 딱 붙여놓고 싶어. 무슨 말이야? 왜 그래?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커피숍에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매번 교육만 해. 교회 갔더니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맨날 교회 험담만 하니까 전도가 안 돼. 불신자를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맨날 한국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니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쟁이 교회 이 커피숍에 들어오지 말라 하고 그런 편말을 붙여놓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사랑을 전해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100명에게 전도지 나눠줘도 커피숍에 앉아서 교회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면 그 말 듣고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누가 교회야말로 믿을 만한 공동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지들끼리 저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전도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신앙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비판하고 불만하고 험담하는 그 입술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 맞겠습니까? 좀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어도 조금만 믿어주면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언젠가는 서로 마음이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자꾸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자꾸 세워서 걷다 보면 그 아이가 어느 날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어느 날 두 발로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고 좀 더 지나면 자기 발로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따뜻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나면 전도는 절로 됩니다. 우리가 서로 잘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서로 돌보고 품기만 하면 꽃을 보고 나비가 몰려들듯이, 꿀을 보고 벌들이 달려들듯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랑이 가득 찬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랑 속의 새해를 맞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